제 고향 강원도 철원은 영하 24도입니다. 제가 거기 살 때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 문이 안 열려서 발로 다 문을 차고 그렇게 나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날씨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을 잘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릇을 채우라임지요. 그릇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에 우리는 좋은 많은 것을 채워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것들을 좀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환으로 성경 필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릇에 담기 위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노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필사 노트를 신청을 하셨어요. 오늘까지 신청을 하는 것이지만 혹시 다음 주에 더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신청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2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서부터 이걸 할 거니까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신청을 하셔가지고 올 한 해 무엇보다도 말씀을 나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필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겠는가? 지금 한국 교회는 자꾸 쇠퇴해가고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있고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올 한 해 이 세상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가시면서 중간중간에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참 만들면서 보기에 좋구나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흡족하게 여기신 것을 보면 창조된 만물이 정말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던 세상, 완벽하게 만들었던 그 세상이 창세기 6장 가서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피조물들을 다시 바라보셨을 때에 사람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그 계획이 이게 뭐 어쩌다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매일 항상 악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니까 나타났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이거 잘못 졌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지으신 것을 보고 한탄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만물을 이 피조된 이 모든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문제를 야기시켰던 문제의 피조물이 뭐냐? 이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을 빗대어서 말할 때 그 사람 앞에 특정한 짐승을 붙여서 말들을 자주 합니다. 뭐 개 같다, 곰 같다, 여우 같다. 이상하게 나쁜 거 얘기하면 그 앞에다가 짐승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 하나님의 입장, 상황,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면은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문제 있고 미련한 것이
동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문제가 되질 않는데 이 인간, 이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했다 그랬어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도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래요. 원래 이들은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다스리고 명령하고 지시하느냐? 있을 수 없다. 우리 출애굽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왕으로 섬기고 산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신이요, 출애굽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건의를 합니다. 자꾸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지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실에 대해서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한탄하시고 후회한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나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셔서 이제 거기에 따른 조치를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는 겁니다.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을 봅니다. 6절 8절 말씀 보니까 6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셨어요. 사람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후회하셨어요. 그런데 모두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 중에도 후회 중에도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근심거리였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악하고 모두가 다 잘못된 것 같아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악한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노아 한 사람이 가족 전체를 구원시켜요.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7장 13절 말씀 보니까 3 아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은 노아 외에 다른 식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에 언급을 하지 않아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뭐 나쁜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6장 9절 말씀 보면 노아만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렇게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가문 가운데 노아 한 사람의 신앙만 알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 식구들 모두가 다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 말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 그랬어요. 이 솔로몬 하는 행동 봐가지고는 또 솔로몬이 저질러 놓은 그 죄악으로 봐가지고는 이거 당장 솔로몬 심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네 당대에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의 신앙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의 신앙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함께 방주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족,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가까운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6장 13절 14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세상은 이제 곧 멸망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멸망을 피할 유일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큰 복을 얻어요. 이 세상에는 기념될 만한 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건축물들이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콜로세움, 성 소피아 성당, 베드로 성당, 앙코르와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에펠탑, 이런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건축을 하고 그 건축물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대단히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느끼고 흐뭇해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왜 노아의 방주가 위대합니까?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이 위대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일, 이걸 바로 노아가 맡았다. 이것은 대단히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방주는 노아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만들도록 사람을 세우시고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다 사명을 주셨어요. 직분을 통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오래전에 노아에게도 그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그 명령, 그 사명이 내려졌을 때에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22절 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만드는 일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을 만드는 일보다 큰 일입니다. 노아는 그 일을 해냈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 속에서 방주를 만들라, 바로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모세의 일생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이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건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저는 이 모세를 바라보면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는 사명을 그가 받았잖아요. 모세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애구방에게 모욕을 당했지요.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지요. 광야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열심히였던 이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지막을 기록한 신명기 3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6절까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1절 먼저 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저는 이 모세의 모습과 방주를 만드는 이 노아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긴장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방주를 열심히 만들고 열심히 사명을 다해서 뛰어다녔는데 이 결국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걱정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남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는 하면서 정작 복음을 전했던 자기 자신이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방주를 만드는 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큰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주를 만드는 사명도 감당하시고 방주에도 들어가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는 언약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우리는 언약을 할 때 상대방과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서로 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어떤 적정 수준에서 타협점이 있어야 이게 계약이 성사되고 이게 약속이 지켜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노아의 계약을 보면, 이 언약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런 것과 약간 달라요. 하나님과 노아가 지금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고 그것을 언약의 증거로 삼습니다. 노아는 비가 올 때마다 마음이 뒤숭숭하고 그리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러나 비가 그치고 나타나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죠.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버립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계약하는 이 노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홍수에 맺어진 이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드리고 받고 주고 받고 해야 되는데 노아는 받기만 하는 언약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는 이 언약이 노아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니까 은혜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세상에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 언약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상기한 것처럼, 그리고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노아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태초에 이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세기 6장에 와서 악해졌고 죄악을 세상에 관영해졌지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다시 시작됐어요. 노아는 그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런 노아에게 창세기 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태초에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셨던 그 말씀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회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노아는 바로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올 한 해 4가지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주를 만드는 은혜, 방주에 들어가는 은혜,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는 은혜,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 이것이 올 한 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